오늘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약성경 145면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구름이 휘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휘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휘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시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박서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혹시 졸업하신 초등학교에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초등학교에 가면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참 그립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낯선 게 있다면 학교의 크기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학교는 이만한데 지금 가보니까 학교가 작습니다. 특별히 운동장을 보면 예전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뛰려고 하면 그렇게 멀고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 뛸 거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동장이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큰 거입니다. 내가 크다 보니 운동장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려서 아버지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어떤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낼 때 저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아버지는 너무나 쉽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밀어서는 꿈쩍도 안 하는 물건을 아버지는 너무 쉽게 번쩍 드시기도 했고 함께 길을 가다가 내가 조금 더 힘들어하면 그냥 나를 불쑥 안아서 옮겨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실 법한 그런 슈퍼맨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 본 할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흰머리가 가득하시고 허리도 얼만큼 굽으셨고 이제는 앉으실 때 서실 때 아이고 아이고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신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밖에서 들여놨던 화분을 다시 베란다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만만치가 않아서 나 혼자 힘으로 다 못하고 아들이나 사위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늙으셨고 반대로 저는 크다 보니 이제는 아버지가 더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이상 제게 슈퍼맨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게 없고 이제는 아버지가 제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듯 합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버지가 있어서 참 든든합니다. 얼마 전에 고 송정숙 집사님이 97세의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조문을 다녀왔는데 나중에 그 따님 권사님이 인사드린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머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말년에는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따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7세면 충분히 장수하셨겠다 싶고 또 알아보지 못하지만 매일같이 찾아뵈며 또 자식의 조리를 다 했다 생각하니 섭섭하지만 아쉽지만 잘 이기시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따님의 고백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머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비록 알아보지 못하시고 또 아무런 말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만으로 자신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또 위로가 되었고 의지가 되었는지를 이제는 비로소 아셨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그 존재만으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 있으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또 의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성막을 지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으로 이제는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손 놓고 그냥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동행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로 하셨으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냥 성막을 만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히 일러주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에서만 한번 찾아보면 16절에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또 19절입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입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가 창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그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상징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셨고 그래서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 모세조차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이미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자 하나님이 그 부탁대로 그 앞을 지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는 각별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가 그만큼 가깝고 각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조차 들어갈 수 없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친구와 같은 모세조차도 감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기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막으로 나아오고 그 위에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멀리 하늘에 계시고 그래서 나와는 내 삶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든지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게 힘든 일, 아픈 일, 억울한 일을 다 들어주실 법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가장 바라고 가장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 경우에는 하나님을 보여주소서입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모세에게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자는 다 죽으니 나를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뒷모습만 보여주신 건데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을 때 제가 죽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살아계시고 온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까지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알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때로는 그 두렵고 떨림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아무 문제 없고 늘 편안하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절대 힘들거나 또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겠다 싶습니다. 비록 고난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있고 또 막막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이름 아시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때로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내 흐르는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무엇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비록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들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광야이지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더라 입니다. 흔히 광야와 사막의 차이를 생명체가 살 수 있냐 없냐, 생명 있는 것들이 있냐 없냐 여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생명이 붙어있는 무언가가 없습니다. 반면에 광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사막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물이 흐르고 그 주위로 나무가 자랍니다. 또 우기에는 그 광야가 제법 푸릇푸릇하게 덮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천이 흐르는데요,
그 천에 보면 물고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물 개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광야가 살기 좋은 곳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건기에는 채 10분을 서 있기가 힘듭니다.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직사광선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스카프로 두르든 양산을 받든 우산을 받든 아니면 뭐라도 되지 않으면 정말 어질어질해서 잠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래서 숨을 쉬다 보면 정말 이러다 폐까지 마르겠다 싶을 만큼 뜨거운 공기가 오고 내려갑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힘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드리워 주셨다 합니다. 구름 가운데 구름 아래로 그늘 기둥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갈 때 그때마다 이렇게 구름을 들여준 약간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아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셨다 합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 가고 섬을 하나님이 결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생각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따져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을 함께 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같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제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말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백성이고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면 애굽 사람들이 결국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진멸하려고 저렇게 부른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분명히 맹세하시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약속하신 땅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멸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강수를 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면 저도 똑같이 용서하지 마시고 저도 그 이름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아실 텐데요. 다행히 잘 넘어간 듯한데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는 생각은 철회하셨는데 도무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보시면요,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말이 바뀌어서 너는 내가, 그러니까 모세 내가 애굽 땅에서 건지신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또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지 않고 모세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그 땅으로 올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의 다른 많은 민족과 우리가 구별되는 점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그냥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 없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 광야에 머무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별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든 말든 당장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은 일을 취하면 좋겠다 싶으십니까? 전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으로 더 기뻐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꼭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가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해 볼수록 말이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거룩하신 분이어서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셔서 누구도 그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당장 시장에게만 간다고 해도 우리가 그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닌데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까? 혹 우리가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실 무언가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과 혹은 보장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성막 위에 구름을 보면서 그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기뻐하지 못하고 그들의 필요와 욕구에 집착하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다오 하는 거머리처럼 늘 욕심을 부리지만 어떻게든 간에 뭐를 손에 쥐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특정한 장소이거나 특정한 환경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편안한들 그곳이 과연 천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선 모세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면 만족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으십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계속 광야에 머물러도 괜찮겠다. 아니, 그러면 광야에 머물러야겠다. 그렇게 작정하십니까? 아니면 혹 그렇게 말하는 모세의 말을 가로막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주십시오. 혹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주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으로 너무 성급히 바꾸지 마시고 그냥 그 기쁨 안에, 그 평안한 안에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을 때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막이 되었고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은혜입니다. 본문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더라.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련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어버이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자고 할 때 무엇이 은혜이고 또 어떤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신 것입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주어서입니까? 그게 어버이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자체가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또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은혜로 고백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 머물기를 다짐합니다.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편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더욱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